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모범을 보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사모하며 주의 이름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서 싸우니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와 이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고 아픔과 문제가 많은 생애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위로와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친구 되어주고 위로자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찾아오시며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지 알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을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들을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들을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바위의 바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훌륭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사역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마지막 한 주간의 기사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논쟁의 일이 있습니다. 계속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뭔가 흠을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계속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 논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장 1절 이후에 제가 어제 다루셨을 텐데 이 내용들도 논쟁의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논쟁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확인하고 잡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때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남자친구들, 남편들 또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되면, 이겨서 꺾어버려야 되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나가서 농구를 들어서 그냥 꺾어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자료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논쟁이나 토론이나 논쟁에 이기는 것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농구로 꺾어서 논지를 제시해서 이기는 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물론 복음이 어떻다는 내용을 알려주죠. 그렇지만 반박하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한테 그 논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는 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게 복음의 힘을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깨부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깨부숴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깨고 알려주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논쟁을 우리가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먼저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라고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를 분명히 좀 보실 수 있도록, 그 대신 우리의 태도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뭘 가장 원하시는지, 어떤 목표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을 세우고 붙들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도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26절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면 세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세금을 가지고 나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어느 쪽을 답해도 예수님을 걸게 하는 올무를 당했습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책이 잡히게 하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책이 잡히도록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양쪽에 다, 양 칼날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동전 하나 내놔봐라. 그러면서 내다리온 하나가 어떤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거기에 새겨져 있느냐 묻습니다. 가이사의 겁니다. 시저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을 겁니다. 메시아, 그들이 그리던 메시아는 세상을 깨부수는 메시아였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고, 그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내가 부수고 깨고 부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뛰어넘는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사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로마를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의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은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로마를 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이 세상 위에 존재하게 되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어기고 세상의 것들을 깨뜨리고 세상 권세를 부정하고 세상의 성부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서 40절, 부활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들 딴에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고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사 취수라는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러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어주는 것이 이들의 법이었습니다. 그걸 7형제가 다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까지 그러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되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가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부활의 생명은, 하나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이 땅의 존재와 이 땅에 우리가 살던 이 육신의 생명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거기서는 그 부활의 생명은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육신, 천사와 같은 그러한 신체가 된다, 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데,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그것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 우리는 사모하는 생명. 부활 때는 지금 오늘의 이 존재와 사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고 추억하고 돌아보고 그렇지만 그 관계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다시 주님 앞에 몸을 입고 설 때, 그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된 그 생명으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것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에 44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110편을 지금 인용하는데 10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얻고 고백하고 선포한 노래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가 두 번 등장하는데 뒤에 나오는 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고요. 앞에 말하는 주께서 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뒤에 있는 내 주는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10편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두고 주라 표현했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동등한 표현을 썼다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는. 근데 왜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느냐?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줍니다. 다윗보다 앞선 존재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앞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5절에 47절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경고하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배당의 높은 자리를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게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잘못된 것들, 바로잡아야 될 것들, 경고를 나타내십니다. 뭐 이야기하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것, 약자에게 강한 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겉으로 그런 척 외식하며 꾸미는 것 잘못이라고 말씀하죠. 서기관들의 이 모습, 지적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느냐면 누구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먼저 와닿습니다. 그래 누구를 향해 말하는 말 같아요.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건 말고요. 그건 그 사람이 적용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가 적용하십니다. 내게 대해서는 이런 게 없는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약한 자에 대해서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그런 척하며 내가 꾸미는 것, 속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자꾸 꾸미고 만들고 그런 것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새롭게 해가는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더 되어가는 모습이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더 많이 달라지고 더 많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혹시 주님의 권고, 경고, 권면은 어떤 건가 다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약간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예배 우리 교사대학 진행될 텐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피데이 사역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집사님 어제 코 수술을 받으시고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아마 퇴원하실 것 같은데요. 큰 수술은 아니었어도 또 코에 종양 무릎이 있어서 제거하시고 수술하셨는데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해지시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도록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